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출발부터 환영만 받으신 건 아닙니다. 환영한 사람들이 있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한 사람은 누구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오늘 이 장에도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먼저 자기 틀에 정확하게 맞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가장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전때부터 계속해서 형성되어 온 그 전통이 잘 작동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이게 뭔가 틀렸을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작동이 잘 되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사업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구축해 있는 관계망과 또는 열심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사업이 삐걱대고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왜 이럴까? 뭐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까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보통 그렇습니다. 신앙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겨서 거기에 부닥치게 되면 왜 이렇지? 내가 문제가 있나? 난 어려움이 없나? 고민을 하지만 그냥 별 문제도 없고 상황도 잘 흘러가고 돈도 잘 벌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신앙에 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 형성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시스템이 정확했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시스템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은 자기들과 어울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모로 관찰하고 눈여겨봤는데 도무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벌써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여기 보면 세리들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퍼의 아들 레위가, 이 레위는 마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 사람들을,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이제는 또 앉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니까 이제는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앉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교제한다는 뜻이고, 교제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동급의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야 돼? 죄인하고 어울리면 죄가 묻어.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오염돼. 나는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일리가 있지.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죄에 물들 수도 있는 거니까. 요즘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하고 너무 자주 어울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접근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가서 친구가 되어줍니까? 그럼 또래끼리 죄인들끼리만 친구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 빛이 다가가고 언제 구원이 역사합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만일 조선 땅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아무도 오지 아니하고,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만일 그렇게 했다면 복음이 언제 조선 땅에 와서 그 조선의 어둠과 캄캄한 밤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사랑을 일으키고 지도자들을 만들어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뭇 세련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수밖에요. 예수님은 여기 뒤에 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돌입니다. 인간이 만져서 가공할 수 있는 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가공해서 돌이 된다면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거친 돌입니다. 가공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이 자기 틀에 집어넣을 수도 없거니와 맞출 수도 없습니다. 누가 맞춰야 되냐면 인간이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틀에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좀 뭔가 이상해. 왜 우리 시스템이 안 들어오지? 아니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죄가 묻잖아. 그리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으면 저런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찌 그게 애국하는 길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갈망하며 목말라 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목마른 것이 뭔지 모릅니다. 목마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봐야 목마른 것이 그런 것이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 목마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그 목마름은 목말라 봤던 사람이 목마르고, 지금 혹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목말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세리들 참 목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싶다. 못 오게 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오지 마. 올 수 없어.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유대교의 시스템 안에서는 유대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비록 가난 때문에 세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고, 나도 좀 예배라는 거 한번 드려보고 싶고, 나도 좀 그런 자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에 그들은 환한 빛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있구나.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까지 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 즐거움으로 그들의 얼굴에 진짜 기쁨이 있는 식사를 처음 해보는 만찬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만찬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가슴이 뛰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계에 어떻게 이런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눴던 이 기쁨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멀리서 저걸 보면서 참 저게 뭐냐? 저 예수란 작자는 뭐 하는 작자길래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느냐? 이거 정말 저 사람은 스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주님께서 조롱하는 가운데 그들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마침 예수님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또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먹었습니다. 먹는 건 괜찮은데 자른 건 노동이 됩니다. 자르는 노동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안식일에는 이삭을 거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눈에 가시거립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바리새인 눈에는 이건 이단이다. 나쁜 거다. 우리 시스템에 안 맞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를 읽으면 참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한번 먼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20절. 그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죄에 대하여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고요. 21절, 22절.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가르침, 심지어는 나 자신이 새 것이다. 그런데 이 새 것은 생명의 새 것이고 운동력이 강력한 새 것이다. 이 운동력이 강력한 새 것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생애도 물론 포함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포함되지만 부활로서 주어진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이고 2단계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고 3단계는 그 신랑이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일이고 이 이야기를 쫙 펼쳐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 운동력과 같은 생배 조각이 있고 새 포도주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한데 그 부대주는 새 가죽 부대여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는 절대 담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대교는 나를 담을 수 없다. 너희도 나를 담을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담으려고, 아니 나를 짜 맞추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터뜨리든지 너희가 나를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주님께서 사람이 가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돌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서 시편 118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결국은 두 사이는 한쪽이 다른 쪽을 부서뜨려야만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부서뜨리려고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부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돌이 되어서 건축자들과 부딪히는 모든 자들을 부서뜨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22절이 바로 그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인 이 생명은 새 부대에만 넣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새 부대냐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들이 새 부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멋있다,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 가죽 부대 못 됩니다.
내가 어찌 새 가죽 부대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새 가죽 부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 죄가 씻김 받은 자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 새 가죽 부대만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새 가죽 부대 되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있으면, 내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보혈에 의해서 씻김받지 아니하면 절대 새 가죽 부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고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낮아진 자리에서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 왕이 오셨는데 이 왕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섬기러 오신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새 가죽 부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마태를 비롯한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자들과 달리 오히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23절에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다.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8절까지도 제가 기왕이면 같은 맥락이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의 경각에 닿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안식일의 주인이 줄 수도 있고 그 성전의 성막의 제사장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게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병각에 따라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주온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건데 원래는 일반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주었지 않았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대제사장보다 높은 자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줄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보다 많으신, 높으시고 크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내 가르침은 매이고 가두고 그리고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위해 왔고 그 자유는 안식일을 뛰어넘는 자유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유대교는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은 한쪽이 다른 쪽을 부서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부서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부서진 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 앞에서 새 포도주가 새 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늘 새 포도주입니다. 지금도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저를 터뜨립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운동력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그 운동력이 있는 그 활발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담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가죽 부대만이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힘있고 날마다 강력한, 날마다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생명이며 놀라운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옛날에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억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예수의 생명을 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지 히스교회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